제가 날짜를 좀 세봤는데, 저와 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소위 좌충우돌 한국 정착기를 지금 보내기 시작한 지가 3주째가 되어 갑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지났죠. 예. 입주는 했는데, 아직 저희의 짐은 태평양 어딘가에 둥둥 떠서 잘 오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안 오면 안 되는데 진짜 걱정이네요.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염려도 많이 해주시는 덕분에 짐 없이도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둔감한 편이라 짐이 있으면 그것도 좋고 짐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그럭저럭 지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함으로 오늘 설교를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성도의 교제. 사실 아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저보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 하나도 사실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포함이 되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모습을 이래저래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제 지난주에 마치고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좀 자매들에 비해서 우리 형제들은 좀 모임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살짝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 뒤로 계속해서 형제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마치고 바로 점심시간 때 엎드림 형제님들의 모임이 또 있어갖고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었고요. 어제는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함께 기도 모임에 초대받아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낮에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꼬마 아이 남자애들 2명이 초등부와 유치부 형제인데 형제가 또 교회에 놀러 와서 제 사무실에 방을 이렇게 똑똑똑 하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 퇴근하고 없는데 그랬더니 저쪽 방을 자기들이 좀 놀 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 문도 열어주고 또 나름 이 꼬맹이들과 깊은 교제를 또 했습니다. 제가 성도의 교제를 좀 특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눔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여러 가지 교제가 있지만 성도의 교제에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눔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크리스찬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죠. 그 공통분모는 뭡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제 가운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내용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와 교제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딱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나누고 있는데 12절을 한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편지를 시작할 때 저희가 지난주에 송신자, 수신자 이런 얘기하면서 좀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송신자인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 자신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소개는 했지만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도에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드는 것이죠. 신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라서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감격을 바울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비록 짧지만 아주 진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넘버 원, 그게 뭔가요? 바울이 먼저 밝힌 내용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첫 번째 까닭이 내가 너무 뭘 몰랐다 이겁니다. 13절 중간을 한번 보실까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러면서 뒤에 설명하는 내용이 내가 믿음 없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겁니다. 자,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빈말이 아닌 게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불현듯 그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의 반응은 뭐였는지 아세요? 아, 예수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누구? 이런 거였습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은 누군데 지금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누군지는 알았겠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도 지금 자신이 지금 이 사도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바울의 삶은 참 파란만장한 복음에서 얘기하는 삶과는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자신의 before와 afte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광고를 보시면 뭐 다이어트 약이나 뭐 화장품 광고에 항상 before와 after를 하죠. 제가 이 제품을 썼더니 이랬던 제가 이렇게 살이 빠졌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밝히는 자신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내용이 1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거 읽으면서 아유, 걔도 사도 바울이 무슨 너무 겸손하시다. 무슨 언제 또 폭행까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말도 바울의 이 말도 사실은 빈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청년 시절에 실제로 했던 일들을 밝히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맞음을 당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역시 사도행전 7장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환상을 보고 너무 감격하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성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 적혀져 있는 게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받는 그 현장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돌을 던져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옷을 받아서 거기서 뭔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의 생각은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없어져야 한다. 이 신념으로 남녀 신자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잡아들였던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기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이 어떤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살기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지금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공문을 청해서 공적으로 이 사람들을 잡아들여도 됩니다라는 공문을 청해서 싸그리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보내려는 게 지금 바울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세상에서 크리스찬을 어떻게 바라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크리스찬은 세상이 볼 때 참 별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뭘 몰라서 좀 우매하고 엉뚱한 일을 했던 거를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절대로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만큼은 유독 이런 과거를 들추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무덤을 파는 것처럼 자기의 지나온 과오를 다 꺼내놓습니다. 바울도 지금 크리스찬을 그렇게 괴롭히고 심지어 잡아가두기까지 하던, 그래서 크리스찬들로부터 욕을 먹던 자신의 어찌 보면 끔찍한 그런 과거를 지금 여과 없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죠? 바울이 유별난 사람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 보시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용서를 받은 기억이 가득한 아이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할 줄 압니다.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데, 부모로부터 그런 긍휼을 느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뭔가를 잘못하면 그걸 감추기에 급급하고 발각이 되어도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없던 시절에 이 모든 행보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말의 주저함 없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서 나누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게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과 사랑, 이 3종 세트가 어떻대요? 넘치도록 풍성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수도꼭지에서 몇 방울 막 졸졸졸졸 나오는, 그래서 겨우 컵을 막 채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그 물이 콸콸콸 차고 넘치는 겁니다. 뭐 단적인 예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시면 꼭 관광 코스로 하는 것이 이 Maid of the Mist라는 이 배를 타고 그 폭포 바로 밑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폭포 가까이까지 가면 정말 그 물이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주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물방울들이 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들 우비를 쓰고 들어가요. 근데 수증기가 막 앞을 다 가려갖고 막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 있으면 와, 이런 물은 정말 맞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거대한 물줄기들이 막 그 물을, 밑에 있는 물들을 막 부술 것 같이 막 떨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내 마음에 막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냥 심장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이 너무 나를 압도해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믿음. 바울은 지금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는데 이게 그냥 바울의 바울은 사도니까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은 신자에게는 지극히 격하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여기 공유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접하게 된 경로와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와 시기와 방법과 절차 이런 것들은 개인마다 다 다르죠. 사도 바울의 경험이 디모데와 다른 것처럼 우리와도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서로가 다 다른 것처럼 그건 다 다르지만 그 안에 경험하는 공통적인 공유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밝히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요새는 미쁘다란 말을 잘 안 쓰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trustworthy라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나 믿고 신뢰할 만하다. 너무 진짜인 게 명백하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지금 바울이 하려는 얘기, 미쁘다 뒤에 이제 하려는 얘기가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게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뒤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너무 명약관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들도 사실 격하게 반응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쉽지 않은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을 붙잡고 사시다가 오늘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지니신 그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한없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냐고요. 나 같은,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고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진리를 믿으시나요? 자, 이 구절이 되게 짧은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놀랍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정말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낮아지셔서 오셨다? 이거는 진짜 이걸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걸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정말 지극히 광대하시고 우리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 분께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는 정말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평생을 씨름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지? 저도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좀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와는 전혀 거리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대신, 심판 대신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셨다. 이거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도 이거를 명확하게 말로 정리해서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에도 혹시 아직도 복음이 공감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더 이상은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격하게 저주하고 탄압하고 핍박하던 이 바울마저도 절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셔서 친히 다가와 주시고 바울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께도 하나님께서 격하게 콸콸 넘치게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공감하는 이 복음이요, 또 참 묘하게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절 바울이 곧 이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건데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말을 한번 보시면요. 그 죄인들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수라고 밝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자, 여기 괴수라는 뜻은 정말 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정말 이 원탑,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최고봉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만한 게 그냥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크리스찬들을 그냥 막 억압하고 괴롭히던 그런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이제 회심케 하려고 만나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세요? 이거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 한 반응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바울에게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 불렀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정말 열을 내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괴롭혔으면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하실 말씀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듣기에는 바울은 아주 특별한 과거가 있어서 이게 바울의 스토리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복음을 절대로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함께 가슴이, 아니면 이 인격체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아는 자는 바울의 이 고백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저거 내 고백인데,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맞지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최악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매년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매년 딱 일정 시기가 되면 청소년들의 입교식을 합니다. 입교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부모들의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단마다 정한 그 나이가 있는데 합신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15세를
그 나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15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서 부모의 신앙으로 이렇게 자랐던 애들이 자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기다리는 이유는 이 현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거기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늘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입교식이 있기 전에 그 절차를 보면 보통 그 입교식이 있는 전주쯤에 이 확인 과정을 좀 합니다. 그 앞에는 교육 과정이 있고요. 보통은 청소년 담당 사역자가 교육을 같이 시키고 그 다음에는 당회원들이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근데 그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교육을 전도사님들이나 그 청소년 담당 사역자가 얼마나 열심히 시켰겠어요. 그렇죠? 또 보통 전도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이 뜨끈뜨끈한 신학을 바탕으로 이제 엄청 디테일하게 막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질문을 해보면 아주 성경의 내용에 대한 이런 질문에는 신학적으로 아주 대답을 일목요연하게 잘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칭의가 뭐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건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법적인 위치가 의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른스럽게 대답을 잘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그 경험을 어떻게 구주라 고백하게 됐는지 그 경험을 조금 같이 나눠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눈을 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물쭈물 쭈삣쭈삣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대답을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이제 이제 입교할 나이가 됐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하니까 또 주변 친구들도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교육은 어쨌든 받고 본인은 아직 고백이 없는데 그냥 인터뷰까지 온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엄청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애한테 야 너는 왜 목사님한테 그걸 대답도 못 해갖고 이걸 이렇게 다그치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그럴 때 이제 알려드리죠. 이거 청소년들한테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너무 걱정을 하시니까 사실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 여기도 이제 청소년 자녀들을 두신 분들 초등부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걱정을 하실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시간을 주고 또 여유를 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교는 때가 되면 하는 것이지 15세가 됐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다면 그게 로봇이지 무슨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연령이 15세인 거지 그거 자체가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는 나이는 아닌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고백이 성도됨의 한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반드시 나같이 끔찍한 죄인을 위해서라는 고백과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밝은 방에 갑자기 불을 끄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한 3초, 4초 지나면 서서히 이제 물건들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두워도 돌아다닐만 합니다. 이걸 이제 암순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빛을 본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본 자들은 나의 이 어두움을 빛을 떼냈을 때 나의 어두움을 돌아볼 때 그냥 칠흑 같은 깜깜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아를 어떻게든 높이려고 우리들에게 너의 자아를 계속해서 높여줘 이렇게 가르치죠. 심지어는 이게 이제 자녀 교육에까지 반영이 돼서요. 부모들이 애들이 조금이라도 기가 죽을 만한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간접적으로 빙 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돌려갖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이가 알아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너가, 모든 걸 옳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너도 생각을 해보면, 옳은 건 아니지만 또 죄를 범하기도 하잖아? 그런 면에서 너가 좀 그런, 완전히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모습은 아니겠지 하면서 너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를 이거 막 엄청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는 지금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왜죠? 자아를 떨어뜨리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결국에 뭐밖에 안 되냐면은 진짜 나의 내면, 진짜 나의 모습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좀 설명을 하시려고 누가복음 18장에 두 인물을 비교하세요. 근데 그 두 인물 중에 누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자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냐, 이걸 물으시는 건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히 이 세리와 같은 이런 자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게 포인트를 잘못 잡으시면 안 되는 게 11조 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최악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바리새인과 저쪽 반대편에서 기도하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는 저 구석으로 가서 가슴을 막 탕탕 치면서 아주 짧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짧은 고백이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가 하는 고백은 주님, 내가 진짜 최악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알게 된 자일까요? 죄 아래 스스로가 얼마나 끔찍한 자인지를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역시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라는 이 고백이요, 비단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러니까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신자에게는 적용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가 아니라 괴수니라, 지금도 괴수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신자로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려놓으셨는데 이 은혜를 알고도 내가 또 죄를 범하는구나. 세상과 씨름하는 신자들이 모두가 맞닥뜨리는 그 문제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 삶 속에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하는 이 고백,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이 고백은 세상에서 인식하듯이 무슨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괴수인 나도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다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요,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괴수 같은 모습을 그대로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간 가운데 새롭게, 또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흉측한 이 괴수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꿈도 꿀 수 없었던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놀랍게도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실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록 더딜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변화로 인지도 못할지라도 나는 압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런 삶을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비록 미미해 보일지라도 큰 변화라는 것을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도의 성화, 신자의 성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변화,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겁니다. 근데 이 성화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진짜 이러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니. 진짜 이거는 내가 절대 하지 말자 이랬는데 또 하고 있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시죠? 낙심하고 막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까지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오늘의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막 거창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그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여전히 참 처참하고 비참한 죄인이구나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찐으로 정말 나오고 있다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지 의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나는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인 겁니다. 이걸 제대로 고백하는 자에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죄에 대한 고백은 비관적이거나 자조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신자의 죄에 대한 고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17절을 보시면 우리 생각에는 그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 얘기를 했으면 그 뒤에 그렇죠. 제 삶이 그렇죠. 또 이루고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17절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회개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의 특권인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밝히는 이제 두 번째 이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넘버 2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일단 처음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게 맞지만 오히려 이게 어떻대요? 내가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
그러니까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자들에게 나의 이 끔찍한 모습이, 그리고 그 끔찍한 모습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본이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다 밝히겠어요? 그 이유에는 이걸 보면서 수많은 안 믿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될 것임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을 가두고 못 살게 굴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그래서 이런 자를,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피하던 이 자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고? 이걸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복음이 진짜네. 저런 사람도 바꿔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구나. 저런 사람을 바꿔놓는 성령의 역사는 진짜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진짜 이상한 집단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얼마나 죄수 중에 괴수였는지를 밝히기를, 얼마나 괴수스러운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지를 막 즐겁게 밝히는 집단이니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겠죠? 아니, 이 가려야 될 것들을 왜 이렇게 밝히지? 근데 거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바울이 표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진짜네 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지 서로에게 고백하게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서 계신 직장터와 또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얻지만 이 성도의 교제 중심에 이 고백이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가득한 우리 한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싸움을 능히 싸워내시기를 바라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괴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실조차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차고 넘치게 주사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러한 괴수적인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으로 씨름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가운데서의 사역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의 사역이, 대속의 사역이 이미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하지만 나를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이번 한 주 가운데도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서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